붙잡을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지요. 떠나가는 버스, 붙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떠나가는 여인, 붙잡을 수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는 세월, 가는 시간, 붙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2019년은 이제 우리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은 이 시간은 다시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 한 분이 저한테 2019년 기억나는 거 한 가지 뭐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지난 한 해, 올 한 해 지나간 시간 동안에 무엇이 여러분 인생 속에 기억나십니까? 저는 오늘 2019년 이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많은 것들이 기억나지만은 그 많은 것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면 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고 그 은혜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없었는데 지난 시절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분 삶 가운데 아픈 것도 있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지나고 보니까 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말년에 그 애고방 이 바로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바로가 야곱에게 이렇게 묻지요.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묻습니다. 야곱이 그 바로 왕의 그 질문 앞에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돼 우리 조상의 나그네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야곱의 이 고백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 나그네, 내 삶이 내 조상의 나그네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저는 나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라고 하는 이러한 음성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나그네 130년의 세월을 살았는데 그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그 130년의 세월 속에 나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이러한 고백이 야곱의 고백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는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함께 했기 때문에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야곱이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인 애굽왕 바로 앞에 서서 바로 왕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받았던 자신이 그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을 축복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가 욥기서 40장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 욥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어떤 성도에게는 이 한 해가 참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이 한 해를 보낸 성도도 있을 겁니다. 질병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성도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 고통을 당할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12장의 말씀에 보니까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고 참 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징계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당하는 이 고난, 때로는 이 고난이 어떻게 보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졌느냐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고난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해 동안 있었던 많은 어렵고 힘겨운 그런 일들이 여러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의 훈련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많은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 삶의 기쁨이 되어질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또 다른 삶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힘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모든 성도가 많은 다사다난한 일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이 한 해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눈 대화의 내용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평소 자주 가셨던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라고 하는 아주 비장하고도 제자들에게 아주 심각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성경 누가복음 기자는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기자는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자신 있게 호언장담하면서 주의 말씀을 읽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말 앞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담을 듣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여기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이곳에 앉아 기다리고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만을 데리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시죠. 그리고 그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세 제자에게 부탁하신, 간곡하게 부탁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로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자신이 이 땅에 온 그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을 목전에 두고 예수님은 마지막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고민 속에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감람산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으면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놓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제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아버지여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으면 예수님은 마지막 처절하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처절한 기도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면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밤새도록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한참을 기도하고 나신 후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와서 보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한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보게 되어집니다. 잠을 자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지만은 육신이 약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간곡한 말로 깨어 기도할 것과 육신이 약한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다시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 떠나서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또다시 예수님은 처절하게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또다시 간곡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은 그 기도를 마치고 또다시 제자들 곁에 오시죠. 제자들의 곁에 오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또다시 제자들은 여전히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자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묵묵히 바라보시며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시 세 번째 떨어져 기도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라고 처절하게 세 번이나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마지막 예수님은 비장한 각오로 결단을 하기를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나이다 하고 기도를 마치고 그리고 제자들 곁으로 오게 되어지는데, 그 네 가지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을 깨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자,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내려가는 순간에 저 아래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한 큰 무리들이 검과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아니하고 이 길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길이고 이 길이 자신이 가야 할 길임을 아셨기에 주님은 순순히 그들에 의해서 붙잡혀 끌려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붙잡혀 끌려가는 순간에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제자들은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외쳤던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다라고 오늘 마태복음의 3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 역시도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순간에 도망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이제 저들에 끌려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 뜰 안까지 끌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끌려가심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 그 결말이 궁금해서 멀찍이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뜰까지 쫓아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때 한 여종이 쫓아 들어온 베드로를 알아보면서 오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베드로를 알아보고 그렇게 말을 하자 베드로는 그 여종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그 여종 앞에 한없이 작아지면서 나는 예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가 이제 안문까지 나아가자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 있었다라고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자 이번에도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였노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두 번째 부인하는데 두 번째 베드로가 부인할 때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맹세하고 부인하여 하면서 예수님을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조금 후에 또 옆에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소리를 듣고 그 말소리를 들어보니 그는 예수님과 함께 도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어지자 베드로는 세 번째 그 사람들 앞에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은 어떤 부인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 더 강력하게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맹세컨대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세 번째 저주하면서 부인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세 번째 부인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울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순간에, 세 번째 부인할 때 그 부인하는 순간에 닭이 울었더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 닭이 우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그때 주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하더니 그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 주의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에 던질 수 없어서 그는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 그는 심히 자기를 자책하며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저는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하면서 베드로의 이 통곡이 갖는 의미가 뭘까? 베드로가 이 통곡하는 이 의미가 갖는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베드로의 이 통곡은 자신을 향한 자책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을 향한 자책. 첫 번째 베드로의 이 통곡 속에는 자신을 향한 자책 속에서 자신의 말을 내뱉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만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내가 주님과 함께 목숨까지 버리겠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주님을 향해서 내뱉었던 베드로의 그 말. 그런데 세 번씩이나 주님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순간에 자신이 주 앞에 말한 것에 대한 그것을 지키지 못한 자책으로 그는 통곡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로 공언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말을 우리는 내뱉었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많은 말로 우리는 공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내뱉은 그 많은 말들을 얼마나 실천하며 한 해를 살아왔습니까? 그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저 인사치레로, 그저 내뱉는 말 한마디로 여러분 그렇게 내뱉고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실된 말로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공언한 말로 이 한 해를 시작했습니까? 오늘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은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말을 내뱉는 그 말, 여러분 얼마나 실천하셨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한 해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이 공언한 대로 그 말씀에 대한 실천을 하며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여러분은 아무 결실도 맺지 못한 것처럼 못한 채로 오늘 이 자리에 서지는 않으셨습니까? 베드로의 자책은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나 자신이 그것을 지키지 못한, 자신이 내뱉는 그 말을 지키지 못한 후회였고 자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공헌을 한 이 말에 대한 자책,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와 자책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을 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매번 반복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비전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한 말,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있다면 뼈저린 반성과 후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우리는 또 다른 새해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뼈저린 후회와 자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이 자책은 깨어있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깨어있으라, 기도해라.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것이 인간 아니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가 시험을 당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그 간곡하게 제자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의미를 모르고 그들의 육신이 피곤해서 그저 그들은 잠을 들고 말았어요. 육신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의 삶에 육신에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말은 영적인 의미에서 깨어있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울림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깊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가르치는 말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깨어있는 삶이 뭡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육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서 시험의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마귀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 바수꾼이 깨어있음 같이 우리가 깨어있어야만이 마귀의 그 궤계를 능히 당할 수 있으며 마귀의 궤계를 물리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베드로는 자신이 장담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진 그러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해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서 살아왔습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깨어있지 아니하고서는 넘어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늘 깨어있어 주의 은혜 안에 머무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베드로의 이 자책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면 베드로가 넘어지겠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귀담아 들었다면 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오늘 신명기 기자인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일명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의 생명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항상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자기 가슴 한복판에 두었다면 이렇게 후회하고 자책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한복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나중에 자책하며 통곡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한복판에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한복판에 두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차고 들어와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결국은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한 것은 닭이 울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닭이 우는 그 순간에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견딜 수 없어 그는 밖에 나가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지 못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스스로를 자책하며 후회하며 통곡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붙들었다면,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내가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한복판에 두고 살아왔나? 오늘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세상의 가치에 붙들려 살아왔나? 오늘 한 해를 마감해서 뼈저린 여러분 스스로의 자책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아쉬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많다고 후회한들 이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새로운 해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만이 새로운 해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여러분 인생에 보다 나은 인생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열매를 기다렸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다렸는데 열매를 얻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괜히 땅만 허비하지 말고 이 포도원지기에게 찍어 버리라고 말하죠. 그때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간곡하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금년에는 제발 그대로 두소서. 이 한 해만 제발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서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찍어 버리소서. 사랑하는 성도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세요.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이 한 해는 지나가지만 또 한 해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고, 다시 한번 주어지는 2020년에는 자책하는 일이 없이 후회하는 일이 없이 정말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2020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다산해냈던 이 한 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스스로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불평도 하고 원망을 했지만은 지나가 보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음을 깨달으며 주의 은혜에 감사함을 갖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의 자책과 후회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후회와 자책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2020년에는 보다도 나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나의 인생의 크다 큰 발전과 그리고 나의 인생의 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